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정견 수련을 통해서 한 손에는 응답을, 한 손에는 해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게 보여요. 그걸 해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해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답답해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찾는,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붙든 언약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5년은 영원 응답의 시작의 해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을 암흑기다, 침묵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중요한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표현이거든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시키고 회복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한 사랑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주어졌어요. 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영혼응답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현장에 재현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메시지 하려다 보니 영상에 제가 메시지를 다 했더만요. 그런 중에 로컬과 파라가 조화된 글로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총회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로컬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파라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로컬과 파라가 좌된 사역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영원한 초대교회 운동의 이정표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선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교회를 중심한 올바른 전도 운동의 확산이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산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우리 계획대로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 저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니까 여러 가지 단어 있겠습니다만은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세계 지도를 보면 유일하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어진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유일하게.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구원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쟁 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싸워가 나눠져 가지고 722년 BC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가지고 혼혈민족이 되어버려요. 586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강대국이죠.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깡패 같은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처음으로 제국이라고 할 만큼 큰 규모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알렉산더를 중심한 그 헬레니즘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입니다. 이런 나라를 계속 일어나서 거기에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남유다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은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루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서 아마도 바벨탑이 지어지지 않았겠나. 같은 이름 아닙니까? 바벨론.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냐 하니까 성을 가운데 강을 흐르게 만들고 성을 올렸는데 역사 고정에 의하면 높이가 일반 건물 한 4층 높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이 건물 높이요. 이게 얼마나 길게 뻗었냐 하니까 90km. 그리고 그 성 위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할 만큼. 그런데 무너졌어요.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너뜨리는데 참 신기한 거는 성경이요.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됐는데 어느 정도 예언됐냐 하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이름까지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150년 전에 미리.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영원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20세에 황제가 돼가지고 올해는 못 살았어요. 32세까지.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250년 전 다니엘 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름은 알렉산더라 표현하지 않았는데 강한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헬레니즘을 세웠는데 본인이 다스리지는 않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네 군데로 분열돼서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예언됐어요. 예언된 그대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딱 보면 이게 알렉산더를 얘기하는구나. 그러게 얘기를 돼.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말이요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오다가 바벨론에서 약을 먹고 죽었는지 엄독 누가 아니면 말랄리아 걸려 죽었는지 죽어버려요. 32살에.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알렉산더 서생이 누구냐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가정교사.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가기 전에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333년에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리스 군대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때.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몇 명이냐 하니까 100만 정도 됐대요. 30대 1이라. 그걸 붙어서 이겼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쫓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자기 이름을 닮은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를 몇 개를 만들었냐 하니까 헬라 제국 안에 한 70여 개를 만들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데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도시를 세우면서 로마의 버금가는 한 100만 명 정도 인구가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잡혀온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 이상 될 만큼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신하 4명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누어 다스립니다. 그 중에 제일 오른손이었던 프롤로미라는 사람이 애굽을 비롯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해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죠. 그 프롤로미 2세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키는 고유를 하게 되죠. 그 놀라운 일인데 그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를 세워놓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전 세계 책 중에 20만 권을 목표로 50만 권을 해요. 모든 책을 다 끌어모아 엄청난. 그러면서 그 속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역사에 단 한 번 제사장다운 나라로 쓰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 다윗의 영광. 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한 부분.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어려움과 위기가 환란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또 그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이 어려운 얘기를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저는 26년 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오게 됐어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저를 불러서 오게 됩니다. 확실한 거는 그게 하나님 인도라는 게 믿어졌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21장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수를 갖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울산을 보냈다.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찾은 것이 기도 제목.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 성경적인데 말이에요. 이게 맞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 받았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만 응답 받을 게 아니고 전 세계 현장에 이 응답이 전달돼야 돼. 이거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지금 응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정인들이 와서 중요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수련의 메시지 저는 오늘로 시작과 끝으로 내일 그분들의 왜 그분들을 불렀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응답을 안디옥에서 체험을 하고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면서 곳곳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현장까지.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쓰는데 1장에는 꼭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 이정표가 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응답으로 시작된 분들을 내일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보에 시를 꼭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프랑스 현장을 비롯한 6분인데 많습니다. 10몇 명 돼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지금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어. 이정표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소상이 와서 좀 얘기해달라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냐? 이정표가 되는 응답이다. 뭐가 이정표입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그게 이정표입니다. 뭐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까? 90년대 전반을 통해서 확인했던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5가지 기초를 중심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조금씩 확인했어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 빛을 비춰서 성경적으로 현장을
비추고 살려야 된다. 그게 전도 캠프. 이 두 가지를 이해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제자, 전도자의 삶, 삼원을 중심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이게 성경적인 전도다. 여기에 정인으로 서야 돼요. 오늘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은 나이가 22살이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한 15살 어려요. 아라비아에 3년 가 있다가 도로 와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서 10년을 머뭅니다. 13년.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여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안디옥에 1년. 아까 헬라 프톨로미 여기가 성경에 보면 남방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북쪽에 셀로코스라는 헬라 이제 이 프톨로미는 그 알렉산더의 오른팔 그 밑에 또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게 북방왕이다, 남방왕이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 셀루쿠스의 아버지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요. 셀루쿠스 1세, 그 다음에 안디오쿠스 1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자기 이름,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한 10몇 개를 세웠어요. 10몇 개를 세우는 중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제일 큰 도시가 로마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게 수리아 안디옥. 나중에 보면 저 위쪽 가면 비시디 안디옥이 또 따로 있죠. 한 10몇 군데 되니까. 어쨌든 그 안디옥. 안디옥에서 1년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여기가 헬라 제국의 대표적인 이름을 붙인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대교회 전도운동하고 거의 똑같은 응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똑같은 지역 살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교회들을 쫙 가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22살을 더 살다가 AD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제가 비교하려고 적어봤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27살에 전도사를 하면서 부교역자로 6군데 교회를 10년 동안. 그런데 그 10년 동안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간을 통해서 주일학교 맡고 구역을 맡고 청년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펼친 것이 영도 지역에 3년 1,000명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 목회자들 이거 할 수 있도록 깨워야 되겠다. 35년을 달려왔어요. 제가 왜 같이 적었냐 하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거요. 그래서 부산 영도에 30명, 40명 선도들과 함께 3년을 사역하면서
1,000명 제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 울산에 저거 와서 저는 올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7년 8년 만에 똑같은 숫자. 10년 지나서 통계 냈던 자료들이 어디 남아서 보니까 그때 10년 지났을 때는 1,300명.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이게 왜 적었냐 하니까 이 사역이 성경적이라면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역이 성경적이라면 어디든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된다는 증거를 내일 오시는 분들이 증거를 할 겁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 이렇게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 뭐냐? 그게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5가지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전도 캠프. 이제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5가지 캠프에 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들으신 분 다 아시겠죠? 5가지 캠프는 뭡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 캠프부터 뭡니까? 138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증거 일어납니다. 그게 자기 캠프.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교회 응답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5가지. 그게 교회 캠프. 그러고 있으면 응답이 오면 드디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정인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 캠프예요. 얼마든지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준비되어지면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속 캠프. 그게 5가지 캠프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모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전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사모를 안 하고 일론을 다 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메시지 정리된 걸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의 주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에 모든 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지상대명이니까. 그래서 300지교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00지교회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이유는 전 세계에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생의 동창생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300지교회라는 것은 모든 응답과 형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모델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과 함께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증거. 그 증거가 오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RUTC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인. 자, 5가지 정체성이. 저와 이름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시작이 돼요.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응답을 확인했으면 해답.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말이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몇천 명 성도들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이제는 3천 제자 5천 무리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붙든 언약이고 미래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거냐? 시급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7가지 건축과 영적 건축에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고개 붙들어요. 뭡니까?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뭐지요?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지? 그게 성경 재건이요. 그지? 모여서 뭐 합니까? 138 인생 캠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주신 걸로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꿔버려요. 편집 설계 디자인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정인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어디서요? 나의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게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1RUTC, 2RUTC, 3RUTC요. 모여서 이게 1RUTC, 2RUTC, 3RUTC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갖고 더 풍성히 있게 하는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는 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3RUTC입니다. 1RUTC는 모여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고 2RUTC는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힘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이고 3RUTC는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오시죠? 그러면 증거를 주시면 뭐 해야 되느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기치를 드는 아주 중요한 키가 우리 건축입니다. 그리고 대로를 수축해라. 문화입니다. 오도록 만들. 도를 제하라. 복음 안에 율법적인 거 그거 체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모든 기준을 그지?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냐 하니까 기드온과 306사 어찌 보면 300 겁쟁이들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도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7가지 건축의 기도 제목, 영적인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이슨 전쟁 시대다. 건축 전쟁 시대입니다. 어떤 건물이 올라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유럽 가서 그거 확인했어요. 복음 없는 이상한 마리아 중심 성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저려온 거 똑같아. 앞에 불상 세워지는 마리아 상 세워를 똑같이 기도하고. 야, 이 심각하구나. 근데 그게요, 너무나 좋은 땅에다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땅에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받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죠. 건축 전쟁이다. 그래서 그것을 홀리 메이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키는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왜?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는 이전 영광을 잊어버릴 만큼 이후의 영광이 크더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크질 않아요. 규모도 3분의 1인데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그 표현이거든요. 그걸 언약으로 붙들어 그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걸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시켜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저 강대국을 통해서 풀무불로 단련하셔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대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체험해라. 자,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저와 이름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요.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역. 내용적인 면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축이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역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을 나라를 얼만큼 축복했냐?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만큼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아직도 미국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들이 한국이 선교사는 2로 많이 파송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게 재앙과 어려움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사에 보니까 세계사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할 때마다 그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울산이 복을 받게 되는 증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거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3주역. 묵상의 주역.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토일 시대 주역 키는 매일입니다. 매일인데 지금 세계를 영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장악한 3단체의 핵심 멤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요. 그렇지? 유대인 참고해야 되고요. 몰몬교도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세계를 장악한 종교단체, 허감단체들이 뭘 하느냐? 명상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단체가 모슬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지 묵상의 주역 되어야 되고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삶들이 있는 교회다. 올바른 전도가 뭐다? 성경적인 전도가 뭐다? 올바른 선교가 뭐다? 성경적인 선교가 뭐다?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이후에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응답과 해답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그렇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붙들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다윗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양손에다가 한 손에는 응답 확인해 보세요. 한 손에는 미래입니다. 해답 확인.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해답이 없는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응답과 해답을 가진, 그렇지, 참된 답을 가진 증인,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봤죠?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저는 이사야 6장 13절을 분별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결국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붙들려 있으면 기성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해질 거야. 전 세계 교회가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시기가 됐어요. 그렇지? 그래, 분명한 건 뭐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올바른 이 운동을 할 렘넌트를 남겨놨다. 그 증거로 내일 5분이 와서 포럼하실 거예요. 증거. 이 사람들은 뭘 붙든 사람들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오직 예수. 다른 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안에 주신 약속,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 언약은 영영이 있을 거야. 굳게 붙들어 버려. 이러고 있으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 오면 교만하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이제 기치를 들고요. 대로를 수축하고 제대로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영적인 원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표에 전도할 제자를 시간표 따라 만나게 하시네.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만남이 전부 전도할 팀의 만남으로 축복하시네. 감사하죠. 지금은요, 곳곳에 보니까 WRC 리더 수련회 갔다 온 우리 교역자들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세계에 전도할 사람만 딱딱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한 사람 제법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른 데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도 응답이 임하는, 증인될 수 있는 그 응답이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뭐지요? 성령 충만. 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시를 다른 표현을 하면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할 것이다. 그 히브리를 해석을 하면, 다른 표현을 해석을 하면 없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어린애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확인시킬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 할 것이다 주실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수련회 이거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영혼 응답의 시작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메시지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또 메시지, 기도 제목 있으면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우리 사회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혼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영광을 받아야 주옵시며 꼭 회복해야 될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가 된 초대교회 전도, 그 운동을 울산에 재현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응답과 해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해답을 가지고 영혼 응답의 작품을 만들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일 모레 계속되는 모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과 해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응답이 이정표가 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이제 울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시작이 곳곳에 증인들을 통해 시작되는 그 응답을 또 확인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밀양과 온양과 북구 현장에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또 함께 역사해 주옵시며,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손에는 응답을, 한 손에는 해답을 가지고 가는 축복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